이제 그 다음 단계 말씀들을 잘 찾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율법과 복음의 유튜브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방송에 함께 참여한 모든 이 시대의 주의 종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를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방 땅 위에 이 말씀을 듣는 1구역 2구역에 있는 우리 형제들 기억하여 저들이 중국 땅을 마지막 추수할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신부의 단장을 말씀으로 잘 준비해 가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뿌려진 저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 스리랑카, 네팔, 인도, 태국 곳곳에 복음의 행보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하늘길이 막혀 있지만 전파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제3차 유행을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오병이어 찬양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아브라함의 헐몬의 이스라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결실과 열매를 맺은 마지막 주님의 복음의 주자들이 되도록 저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야 유튜브 방송 앞에 나와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종들에게 오늘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잘 정되어져가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인도함을 올려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의 주가 되신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시 에베소서 우리가 3장 3절을 잠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어떤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미 보냄 자체가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끝날 말일이 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영을 받는 이방의 사도로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린 것은 그 에베소 교회에게 바로 이 비밀 하나를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결국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세계도 아니고, 이 비밀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종교 생활을 해서 이런 세계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은 계시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그 계시는 계수의 주인인 바로 그 영이신 그리스도예요. 결국 그리스도라는 이 영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것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게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봐지게 되면 그게 계시인데, 그 계시가 비밀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계시가 비밀이 뭐냐? 여러분과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준 게, 이 계시의 비밀이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한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이 구분점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로 우리에게 말했다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알릴 때는, 지금 에베소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할 때는 1장 12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영을 가진 계시인데, 이것은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도 이 복음을 저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 저는 가르칠 수도 없어요. 이 복음은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라 바로 이 계시는 근본에 이 계시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계시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아줄 수 없고 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신 그리스도 어떤 계시로 우리에게 오느냐? 결국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그 성경책이 이 계시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다시 여러분에게 이게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이제 들려지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서 계시가 돼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문자예요. 그런데 이 문자가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이 문자가 바로 그 계시의 근본인 그리스도의 영에다가 가서 그걸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이제 음성이 되어져서 전해지는 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건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계시로 우리에게 온 그 비밀을 말하는 건데, 그 비밀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였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가려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전해줄 때 바로 이 계시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에게 다시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시인데 이걸 깨달으면 비밀이 되고 비밀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게 가리워져 있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가리워져 있다면. 그래서 4절에 알려주는 게 누가 가리고 있느냐? 그러면 이 복음을 누가 가리냐? 이 세상 신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율법을 모르면 이 세상 신이 이 딱 복음 하나를 가려는데 예수는 믿으라 하고 그리스도는 가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라는 교리를 갖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요래 가지고 그냥 딱 그리스도를 이 복음의 비밀로 깨닫지 못하도록 딱 미용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의 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본질성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해결이 돼요. 행위의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가리고 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오직 예수만 해야 되겠네. 이러한 종교적 행위에 이 말씀이라는 이 성경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본뜻을 알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거기 음성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 음성을 들어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적으로 믿지 말라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신이라, 예수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그 그리스도 외에는 절단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 일계명인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 일명의 문자를 보고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고 다 지켜도 성경은 로마서 7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죄 하나도 안 지도 문자적으로 다 지켰다고 해도 그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 근본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가리고 있는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서 4장 4절이 알려주는 것처럼 결국 이 세상 신이었다. 이 세상 신이 뭐냐?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한 사람이라는 이 아담의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두른 본질성 이 죄가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면 결국 우리가 운명과 팔자를 갖고 있는 이 땅에 탁 태어나면 우리의 옛사람을 주관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운명과 팔자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결국 운명과 팔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옛뱀 마귀가 주관하는 몸이에요. 그 몸이 우리 안에 지금 육체의 옛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이 있으니까 사람은 자꾸 어떤 영적 문제가 들어오고, 그 몸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질병 들어오고 안 믿어도 질병 들어오고 맹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걸 다 지켜도 똑같은 입장이고 안 지켜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뭐냐?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이 죄 하나를 발견해서 결국 이 율법을 주관하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신이라는 이 옛뱀 마귀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에서 이 못 박혀,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혀 죽는 이 믿음의 행함이 안 되면 저 신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는 옛뱀 마귀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혼미케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서 그냥 자기가 주관하는 세계로 우리를 끌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옛뱀과 마귀를 우리 몸 안으로 끌고 들어왔느냐 하면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여러분과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을 통하여 1절과 2절에 보면 여러분과 우리의 이 몸의 이 본질성은 흑암의 혼돈과 공원의 흑암의 흙이에요. 그런데 이 흙으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을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흙은 혼돈과 공허한 흙이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혼돈과 공허한 흙이 아닌 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루시퍼가 용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45억 년의 역사인데 이 루시퍼하고 용의 세계로 지음을 받은 이 용은 몸을 갖고 있어요. 루시퍼는 영물이에요. 그렇지만 이 용은 이 몸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몸이 어떤 몸이었냐 하면 저렇게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흙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의 완전한 흙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심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을 잠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11절부터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다. 이거는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과 루시퍼의 세계인데 이게 첫째 하늘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45억 년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영화가 음부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떨어진 자가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루시퍼와 용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너의 비파의 소리까지 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 지렁이같이 너를 덮었도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의 비밀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것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어디에서 떨어졌냐?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전에 완전한 세계로 지음을 받은 이 용과 루시퍼가 있었는데, 용은 몸이 있었는데 그 몸이 바로 역시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어떤 흙이었어요? 완전한 흙이에요. 혼돈과 공허한 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었던 이 짐승들은 전부 다가 IQ가 300에서 500 가까이 되는 그런 짐승들이지만 언어가 있었고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아담에게 말하는 게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땅에 이 뱀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계명성의 세계 하늘에서 떨어졌던 이 공룡과 루시퍼와 용의 세계의 이 세계들은 결국은 어찌 그리하여 하늘에 떨어졌느냐, 그리고 결국은 어찌하여 그 땅에 지켰냐, 결국 범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아니에요. 결국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뭘 받느냐 하면요, 마지막 이 인류의 끝날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멜기세덱이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보좌의 세계에 들어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 2000년 전에는 일단 우리를 이 죄를 범한 저 세계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예. 저 용과 루시퍼가 범한 저 죄를 일단 해결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하려고 온 게 2000년 전에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온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저 세계를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래서 마음이 이르기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두리라고 했던 저 세계가 어디냐? 결국 마지막 멜기세덱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예요. 그런데 저 세계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몸을 얻어야만이 저 세계로 들어가서 북극지폐에 자정하는 영원한 참하늘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미 저들의 흙은 이미 멜기세덱에서 그 몸에서 나온 그들의 몸이 아니에요. 이미 창조가 된 이 세계에 죄가 들어오지 않은 흙으로 몸을 지었는 이 몸은 멜기세덱의 몸으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그 아들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이게 뭐한 겁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용과 이제 루시퍼와 용의 범죄가 첫째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하늘에 올려려고 했던 무별, 바로 이제 저 무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요셉의 비밀에서 마지막 나오는 12별들을 쓰는 면류관들이 있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자가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막 배워가더니 자라더니 어느 날 갑자기 멜기세덱을 알게 돼요. 자라더니 어린아이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처녀가 되니까 나도 엄마가 되는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받고 복음을 알고 그래서 성경을 자꾸 그냥 공부하고 배워가다 보니까 내가 자라버렸어요. 자라다 보니까 이 성경책 안에 있는 멜기세덱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멜기세덱을 알고 보니까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 이 아들이 그 세계에서 나오는 것을. 그런데 그 아들들이 마지막 한 여자가 돼서 그 발 아래에서 이제 달은 지금 뭐냐면 이 달은 해외 영광이 돼야지 이제 아들이 되는데 결국 이 달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받았고 이제 자라가지고 멜기세덱을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몸이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두 번째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안 죽고 있는 이 자들에게 마지막 12별의 면류관을 씌우는데, 아까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저 12별의 면류관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이 무별에 누가 가서 그 아들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용과 루시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교만하다고 여겨서 이 세계에서 그냥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쫓김을 당하고 범죄할 때 그 용의 그 몸은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흑암과 기품의 흑이 아니에요. 예, 수준이 다른 흑이에요. 그래서 수준이 다른 흑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렇게 산 위에 자정하게 해놔놓고 14절에 보게 되면 결국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백일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여러분 진짜 이 창조주에게 비기려고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려고 하는 건 뭡니까? 마지막 인류의 12별의 면류관을 멜기세덱을 통하여 쓰고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 자체가 멜기세덱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용과 루시퍼의 몸은 멜기세덱에서 나온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 그 세계에서 안 나온 걸로 되려고 하니까 결국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해서 결국 이 세계를 이제 한번 심판을 하게 된 이 흔적이 첫째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28장을 통하여서 28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28장을 통하여서 이제 그 16절서부터 이 비밀을 다시 알려줘요. 너는 무역이 너무 많았다. 굉장한 그냥 능력과 기름 부음이 다 있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한 가지가 교만했던 게 뭐냐 하면 결국 12별의 면류관은 마지막 참하늘에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나와야만이 되는데 그때는 그 역사가 없었다니까요. 왜? 참하늘에 가서 멜기세덱으로 완성되려면 먼저 예수로 오는 이 세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 때는 예수로 오는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없었다니까요. 그러니 멜기세덱으로부터 나온 몸이 아닌 거예요. 저 세계는요. 그렇지만
흙에 죄가 안 들어온 흙이 흑암이 없고 공함이 없는 흑암이 기품이 안 된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흙은 완전한 흙이었어요. 완전한 흙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계를 신의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 산에서 이제 쫓아내었다. 그리고 화강석 사이를 내가 멸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17절에 내려가 보니까 결국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했다?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교만으로 본 거는 뭡니까? 마지막 12별의 면류관을 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죠?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마지막 완성이 되는데, 이 멜기세덱의 몸에서 안 나온 저들의 기름 부음, 그리고 그 완전한 흙, 그리고 저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신에 가까운 능력, 이런 걸 보고 그냥 그 아들을 봤더니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먹자 하나님은 교만으로 보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다 더럽혔구나. 예. 내 아들들은 마지막 12 멸류관을 쓰고 나와야 되는데, 이 멸류관을 쓰는 것은 결국은 멜기세덱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이 나오려고 그러면 아직도 저 때부터 역사가 40만 년 첫사람 아담도 가야 되죠. 사천사 구약도 가야 되죠. 2000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온 시대도 지나가야죠. 인류 역사 마지막으로 와야 돼. 이때 가려면 아직도 한참 역사가 남았는데 그 전에 이미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이 되고 탐스러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이 생기니까 교만이 들어와서 자기가 되려고 했던 비밀이 바로 저게 45억 년 역사가 첫째 하늘의 비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루시퍼의 지혜 때 저걸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공부도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지혜가 더럽혀져서 땅에 던져 겨우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된 저 범죄는 창세기 3장의 범죄가 아니에요. 예. 이 세계는 첫째 하늘의 범죄였단 말이에요. 예. 결국 18절에 어떤 범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냐 봤을 때 무역이 풍성함으로 결국은 마지막 이 성소를 더럽혔던 거예요. 결국 성소는 뭡니까? 멜기세덱에서 나오는 12별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몸이에요. 몸. 저 성전이요. 법궤 노아의 어떤 방주 같은 완성되는 성소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지성소의 어떤 하나의 어떤 성전이 아니라 저것을 우리의 몸으로 두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몸이 멜기세덱으로 들어와서 12별의 면류관을 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저 세계는 아직 아담도 지음을 받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40만 년 이 땅도 지나가지 않았고 4000년 구약사도 안 지나갔고 이미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게 없어요. 예. 그러니 저 세계는 분명히 보니 자기들의 기름 부음과 완전함에 대한 교만인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이 저 첫째 하늘에서 쫓아내고,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적에서 같이 범죄한 루시퍼는 영으로 완전한 세계가니까 이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딱 쥐어서 언제까지 가두어 버렸어요. 심판할 때까지는 지금 풀어놓으면 안 돼요. 만약에 저 루시퍼의 어떤 전 영적 세계 천사들을 풀어놔 버리면, 타락한 천사를 풀어놓으면요, 우리가 그냥 구원을 못 받아요. 예. 그냥 우리 속에 그냥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용은 흙으로, 완전한 흙으로 지음을 받은 몸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그 2장 3절에서 알려주자. 2장 3절에서 뭐라고 알려줍니까? 결국 2장 2절에 올라가 보면 먼저 이 비밀을 먼저 알려주죠.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무슨 권세 잡았다? 공중 권세 잡은 것이 뭐냐? 저건 용이에요. 예. 용은 공중 권세를 잡았고 있는, 공중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공중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저 용이 결국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쫓김을 당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어느 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흙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아서 나오는데 첫사람 아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용이 공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능력이 자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어떤 흙이에요? 타락을 했지만 어떤 흙이야? 완전한 흙이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아담을 보니까 어떤 흙이에요? 창세기 아까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함이 된 자기들이 범죄한 그 흙으로 지음을 받은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면 여러분 하나 보러 하네. 그래서 로마서가 6장 16절에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세계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게 영계법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영계법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해. 이건 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법이 어떤 법이냐? 결국은 여기에서 첫사람 아담이 이미 혼돈과 공허한 흠으로 몸을 만드는 것을 이 공중권세를 찾고 공중에 내어 쫓긴 이 용이 보니까 자기 밥이야 밥이 아니야. 이건 진 자의 이긴 자의 뭐가 되는 거야? 종이 되는 거 법칙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첫사람 아담이 아무리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신을 찾게끔 돼 있어요. 왜?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용이라는 이 세계가 신적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이 밑에 흙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으면 여우의 공중권세 잡은 이 세계 이놈을 이기고 여우의 하나님을 신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절로 이놈에게 잡힐까요? 이놈에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를 이 세계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용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본질적으로 이 세계 우애를 멸하지 않으면 누가 다시 오냐 해버려요. 그게 여러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법칙을 얘기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다? 마귀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30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결국 말씀을 믿었어요.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인데 뭘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예, 예수를 믿었는데 대답없이 예수님이 너희 애비는 마귀야 이래버렸어요. 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는데 보니까 그 법칙으로 보니까 이미 공중을 덮어가지고 있는 이미 범죄를 통하여 쫓겨난 이 악한 마귀들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계가 덮고 있고 그 밑에 아담이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흙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게 법인데 여기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찾아도 누가 오냐 합니까? 하나님이 오냐 합니까? 여기서 오냐 합니까? 여기서 오냐 하는 이게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법칙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저절로 여기에서 아무리 이 사람들 진실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부르고 그냥 진실되게 믿는데 보니까 항상 너희 애비는 마귀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 영의 법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이 아담에서 마지막에 나온다면 이 세계를 놔둬야 돼.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 세계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이 세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 공중에 놔두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싸워도 백전백패야. 왜? 이미 우리의 흙이라는 이 몸과 이 용의 몸과 이 루시퍼의 세계를 보면 우리보다 완전한 세계라니까요. 법칙이 그래 된 거예요. 우리는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우리의 몸이고 이 세계는 범죄를 해서 쫓겨났지만은 완전한 세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그냥 발부등 치고 뭐 해도 여기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르면 마귀가 자동으로 오냐, 너희 아비는 주님 보시니까 마귀구나.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모르고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들으면서도 결국 예수님이 너희 애비가 마귀야. 왜요? 그냥 처음부터 마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했는데 네 애비는 마귀지. 이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리 싸워도 지니까 법을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를 능가하는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미 지음을 받았어요. 왜? 약한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 혼돈과 공허함이 우리의 본질이잖아. 예, 이미 지음을 받았으면 이걸 바꿔주려고 그러면 이 상태가 뭔가 여기서 바꿔야 돼. 완전히 거듭나게 해야 돼요. 열을 이길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선악과의 사건을 통하여서요, 여우에 있는 이 옛뱀, 이 용을요, 선악과를 따먹게 우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유인해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가 없으면 다 범죄를 안 했겠지요? 이 말이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제가 이 법칙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도 너희 애비는 너희 막이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너희는 너희, 내가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지만 너희 애비는 막이야.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세계의 이 법칙을 이제 하나님은 자녀를 낳는 하나의 법으로 이놈을 믿기를 통하여서 아담 안으로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선악과가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선악과는 결국 여우에 있는 옛뱀 마귀가 여우에서 매일 있으면서 사람을 잡으면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진자는 이긴 자이 뭐가 되니까? 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하튼 어떤 방법이라도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옛뱀 마귀를 어디로 끌어들여야 됩니까? 아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예. 바다에 낚시를 할 때 낚싯밥을 던져서 고기를 낚듯이, 그래서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하는 이 비밀에서 이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옛뱀 마귀를 우리 몸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다음 단계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이 아버지의 놀라운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씩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가고 이 공부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학에 가면 이 내용을 몰라서, 왜 하나님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성경 공부 잘하고 성경 좀 알면 딱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어? 그거 안 만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하지.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범죄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저주받게 만들고, 예?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옛뱀 마귀 용을 심판하려고 그러면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이 우리와 몸이 똑같은 몸으로 와서, 예,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멸하면 이제 여우에 있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